우리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철학이나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모양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생이고 고행길이고 고난의 연속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는 공통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르게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세상 철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삶은 축복이고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해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말하시는 그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히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또 교회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든 성도들이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 여기에 타협하고 여기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하기도 하고 규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위협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핍박하는. 그래서 세상의 기준 안에서, 무슨 기준이요? 네,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 안에서 합법적으로 제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위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산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삶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 내 거죠. 이 주님께서 이 혼란한, 이 억압이 충만한, 이 제재가 충만한 모든 것을 회방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의 삶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미가서에 보면, 구약 성경의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장 5절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이 말하는 바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반응해 주길 기대하는 바대로 그렇게 반응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의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신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따라갑니까? 무엇에 순종하고 무엇에 반응하고 살아갑니까? 돈이라는 신이죠. 명예라는 신이고 자존심이라는 신이고 자녀라는 신이고
권력이라는 신, 전통이라는 신, 술이라는 신, 음란물이라는 신, 친구, 레저, 취미라는 신들, 여러 가지 신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사실 신들은 아니죠. 신들은 아니지만 사람이 그것들을 신처럼 떠받들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만들어 놓은, 각자가 세운, 각자가 선택한 그 신의 영향을 받고 그것들이 반응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느끼게 해주는 대로 그것들이 원하는 방식과 방향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우리는, 누구는요? 우리는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달라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모임과 세상의 조직과 달라서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언제요? 언제? 항상이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가르치심대로 우리의 삶에 대해 말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들려주시는 그런 내용들, 그게 무엇이겠어요? 그게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가 무엇을 또는 누구를 의지하여 사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만이라도 분명하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이 따르는 세상의 신들을 쫓아가려는 그런 습관들을 갖게 될까요? 순간순간마다 그만큼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흐려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대이든지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7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 7절에 한번 볼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지,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고 풍성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삶이 상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도 달라지고 저렇게도 달라지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결국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거듭난 영이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주님 앞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야, 세상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전염병이 또 뭔가 새로운 게 뭐 나온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야, 이게 인생 참 힘들구나, 말세구나, 아이고 주님 빨리 오셔야겠구나, 이렇게 자조 섞인 또 회의적인 그런 마음으로 한탄하는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해결하고 다스리며 정복하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누구로부터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가지에게 필요한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그럼 가지가 싹을 내고 가지가 이파리를 풍성하게 내고 꽃을 피우고 또 가지가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가지를 가지되게 하고 가지를 생명력 있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공급이 됩니까? 나무로부터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그러니까 가지 입장에서는 가지는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거나 지탱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가지도 그렇게 해서 자기를 생존하려고 하지 않아요. 설령 만일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막 가지가 힘을 써가지고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가지에게 필요한 모든 것, 생명이며 수분이며 영양분이며 다 나무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가지가 어떻게 나무에게 영양을 공급받겠어요?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잡 단단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는 거.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는 모든 인생은 다 풍성한 열매를 보장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아주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뭔가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 중요한 일이죠. 네. 단순히 필요가 채워지는,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 예수님과 여러분이 연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떼어놓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하나됨이란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혹시 갈라놓거나 떼어놓을 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예수님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분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와 저 성도들이, 저 제자들이 하나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와 저가 하나이고 저와 저들이 하나이듯이 저들도 서로 그렇게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끊을 수 있는 하나됨이에요? 끊을 수 없는 하나됨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어떤 것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 되고 완전히 일치된 하나됨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주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정말 진짜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런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로마서 8장 38, 39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네, 끊을 수 없다. 여러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 여러분 절대로 존재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하여 얼마만큼 인식이 되어지고 얼마만큼 계시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위대한 인물 기억나는 이름 하나만 대보세요. 누가 생각납니까? 어떤 분 아브라함. 또 누가 생각나요? 모세요? 다윗?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자, 그런데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이 사람들 중에 구약에 나오는 이 유명한 사람들 중에 그 누가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나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과연 어느 위인들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했던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냐고요. 그들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언약의 관계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이해했고 언약 안에서 그들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이해했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헌신하는 일에 모든 삶을 모든 신앙을 다 그 언약 아래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는 언약 아래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보니까 미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니 나를 거듭나게 한, 나를 다시 살게 한 그 생명이 세상에 누구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고 우리가 그런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언약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결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모든 피조물들은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자, 이런 의미를 알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
자, 이런 의미를 아시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영생으로 생명으로 연합됐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성전 미문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구걸하던 하반신 장애인에게 선포했던 말이 있어요.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고 그걸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금이나 은, 난 금덩이도 없고 은도 없어. 소위 말하면 돈이 없다 이거예요. 난 돈은 없거든. 근데 내게 있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 이렇게 선포했더니 정말 그가 말한 대로, 그가 선포한 대로, 또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하나됨 안에서 자기와 하나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선포한 것이고 그 안에 가지고 있던 생명의 능력이 그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하반신 장애자였던 그를 치유한 역사로 열매로 나타났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이제 그 주보도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주일 준비를 하면서 이제 밖에 좀 이렇게 청소를 했어요. 근데 좀 지치더라고요. 막 계속 혼자 청소를 하고 또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네, 힘드네 이러면서 어쨌든 이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갑자기 그런 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준비했던 말씀을 생각해 본 거예요. 순간적으로. 맞아. 내가 예수님과 하나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청소하고 있으면 누가 같이 청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청소하는 거고. 내가 뭐 이렇게 삽질을 하고 있으면 누가 같이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삽질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누가 지금 같이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피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힘들다는 생각이 온데간데 없이 그냥 그렇지.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서 지금 내가 이 빗질을 할 때 예수님도 같이 여기를 쓸고 계시는 거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쓸 때는 그냥 내가 쓴 것만 이렇게 여기 깨끗해지기만 하겠죠. 근데 주님이 쓰르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밟고 거기를 보고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뭐 그 사람들은 뭐 모르겠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서. 하지만 저는 보는 거죠. 그래, 저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기를 보는 사람들이, 저기에 접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뭔가 일이 일어나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세요. 항상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고 하나 되었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분의 생명 안에 없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에요. 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생명 안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자,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은 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주님의 생명 안에 없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없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주님께 없을까? 생각하면 좀 막연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님의 생명 안에 죽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 예수님의 생명 안에 질병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가난이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생명 안에 미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원한이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생명 안에 우울증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증오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초조한 강박이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생명 안에 낙심이나 절망이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세요. 주님과 하나 된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살아온 여러분 안에 지금 말한 이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인데 예수님이 없는 게 나한테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주님과 하나라면, 하나가 분명하다면 주님 안에 없는 건 내게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의 생명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거 뭐 하나 어떻게 다 날이 새도 다 말 못하죠, 그렇죠? 그럼 아까 예수님이 없는 것들과 반대되는 것을 한번 말해볼게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나요?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안에 빛이 있나요? 맞죠?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신성한 건강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 안에 부요함이 있습니까? 자, 예수님 안에 형통함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 된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까? 아멘. 그래요. 예수님 안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이 진리 안에 담겨있는 또 다른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뭐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뭐 목사니 장로니 뭐 권사니 집사니 할 것 없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이 진리를 모른다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계시가 없거나 모른다면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없는 것들, 주님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거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니까요. 맞아,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어떻게 안 아프고 살아? 어떻게 물질의 문제가 없이 살아? 가난할 때도 있고 부자 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지. 이거 세상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래, 인생은 그런 거야.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모를 때는 마치 예수님의 생명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거나 또 우리에게 그것들이 영향을 주려고 할 때 그거를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 그런 거지 이러면서 고통과 아픔과 갈등과 어떤 경우는 죄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진리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인 것,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는 것, 이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으니 주님의 생명 안에 없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자 할 때 그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선포하며 나타내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귀는요, 우리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절대 원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진리를 따르는 걸 원하지 않아요. 누구는요? 마귀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수록, 여러분,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유케 되지 않겠어요? 해방되지 않겠어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노임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배우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속임수예요. 속임수.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거짓 정보로 우리로 하여금 무지하게 만드는 거죠. 무지하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지루하게 느끼게 해요. 말씀을 듣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게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하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요? 사람들의 감각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아예 말씀이 있는 곳에서 멀어져서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의 그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우리를 알게 해주세요. 무엇을요?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멸하러 오셨어요? 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역사하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가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마귀의 일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멸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주님과 하나 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패배자가 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절대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이깁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 주님이 그 안에, 그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성도들, 이들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그냥 맺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맺는다고요? 예, 많이 맺는다고요. 어떻게 맺어요? 열매를 어떻게 많이 맺어요? 아까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 맞죠? 무엇이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원하는 대로 구함으로, 원하는 대로 말함으로, 원하는 대로 고백함으로,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그 믿음으로 말한다, 이게 말한다라고 표현할 때 거기에는 입술의 말만 담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의미로서 이 믿음의 말을 한다고 표현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의 행동도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한다는 표현을 볼 때는 항상 행동과 같은 거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자, 어쨌든 이렇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열매가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 영적인 진리 안에서 말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잠깐 나눴다가 언급되어진 부분이거든요.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말씀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든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든 예수의 또 제자 12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우리에게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으며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며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같은 의미, 같은 진리로 우리를 도전해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4장 13절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누구 안에서라고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와 연합되어지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시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더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분의 진리를 나타내는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탁월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그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연합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가능이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나무이고 가지이며 또 하나 되고 연합된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흐려지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피곤함을 느껴도, 아무리 상황 환경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에 풍성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이 진리를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안 되는 이유, 불가능한 이유, 실패하는 이유, 이루지 못하는 이유, 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 여러분 빛이 아닌 어두움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멈추고 거절하고 그런 영역에서, 그런 삶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빛이 있고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빛이 아닙니다. 환한 빛이에요. 환한 빛. 그 빛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세요. 그 빛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세요. 그 빛으로 여러분의 기업을 비추고요. 그 빛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비추세요. 그 빛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진리이신 말씀의 빛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내가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 어떤 좋은 종교를 선택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나타내고 맺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